모세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한다. 40년 전에 동정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이 사막에서 40년을 보냈던 모세,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모세는 뭘 해든지 간에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동족의 배신을, 원래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더 아픈 법이거든요. 그 원수가 발등을 찍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이 찍히면 그것처럼 아픈 것도 없고 그것처럼 큰 상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상처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물론 이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바뀌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조금 더, 몇 번 더 못한다, 이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그 선천적인 성품인지, 아니면 트라우마로 생긴 후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 선천적인 성격과 후천적인 이 트라우마까지 둘 다 합쳐져 갖고 이게 복합적인 것인지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결론은 모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현재 모세는 소심하고 나약하고 불안에 떨고 자신감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입만 열면 하는 말, 못한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하는 단어, 난 못합니다, 난 입이 둔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또 입이 둔하대. 못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나를 거부하고, 전부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이거 자신감의 결여에서 생긴 말입니다. 너무 소심하고 나약한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온 이 모세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 대단한 회사 사장이고 또 상당한 그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인생 한번 망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노숙자가 돼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자고 있는 겁니다. 신문지 하나 덮고 있고 이러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 TV를 통해서 잠깐 봤지만 그 노숙자들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상당수는 처음부터 정말 그 인생의 낙오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몇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정말 대단한 그 이름을 국가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 동네에서는 알만한 사람일 만큼 그 대단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 노숙자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겠다,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래도 하기 싫은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데, 본인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삶에, 인생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를 할 의욕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딱 그 짝입니다. 지금 노숙 생활은 하질 않는데, 모세는 겨우 지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오긴 왔는데, 틈만 나면, 입만 열면 하는 말,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세요, 백성들도 나를 안 믿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모세가 추스르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와 아픔과 상처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상처만 회복되면 얼마나 충성할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사람인지 아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평생을 계속 간다면 하나님께서도 포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더 이상 안 주겠죠. 근데 지금 상처만 회복되면,
지금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충성할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용사는커녕 정말 비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역시 그 뒤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시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솜털 갖다 놓고 그냥 주변에 또는 솜털에 이슬이 내리도록.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고 또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네 부 하나 데리고 좀 적군에 한번 염탐 좀 갔다 와봐라. 그랬더니 적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 봤는데 그리고 해석도 그들이 다 해. 하여튼 은혜는 그 사람들이 받았어. 알고 보면요. 꿈도 꾸고 해석까지 다 해버려요. 그냥. 기도원은 그 이야기 듣고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죠. 또 적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그 아픔들, 상처들, 나약한 것들, 소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그런 성격일 수도 있고 또는 후천적으로 어떤 경험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짬뽕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탈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모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못한다고 하지마.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원수에게 신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못한다고 하지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였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자신감이 결여됐고 완전히 좌절 속에 그래 노숙자같이 그렇게 못한다 안 한다 시설에 들어가라도 안 한다 교육받으라고도 안 한다 나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하고 싶겠다 내 맘대로 추워도 괜찮으니까 나 그냥 여기서 그냥 노숙하겠다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자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추스려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도 많지만 어찌 보면 이 모세처럼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상황들 보세요. 또 이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소심하고 좌절과 불안에 떠는 우리의 모습도 외면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기다리시고 치유하셔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치유의 과정을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치유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할 말을 일러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새로운 걸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만 가서 말해라. 왜냐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 못합니다. 막 이러니까 막 새로운 걸 막 연구해가지고 너 가서 해라 이러면 모세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내가 너한테 해주는 말만 해. 딴 거 할 것도 없어. 뭐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한테 주는 말만 그대로 갖다가 앵무새처럼 반복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이게 지금 바로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고 나는 또 입도 둔하고 상황이 다 이렇다는 거죠.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그 내가 너한테 주는 말만 고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못한다고 하고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또 변명을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치유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모세가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없었어요.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안 보내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이거였습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근데 우리만 남자만 갈 게 아니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가겠다. 우리가 거기서 얼마 동안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겠다. 그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광야로 가서 제사하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탈출을 하겠다. 우리 여기 이제 애굽 버리고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거절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로 가서 제사를 하겠다.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셨다. 이러면서 한 가지씩만 더 하는 거예요. 오늘은 개구리 제야, 오늘은 뭐 또 독종 제야, 오늘은 뭐 또 흑암 제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더하는 재앙만 더할 뿐이지 똑같은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앵무새처럼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나름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수술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쨌든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읽고 듣고 고백하면요 그리고 순종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삶까지 치유된다는 거죠. 모세도 별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계속 전해줬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고백하게 되고 자기가 그걸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버렸더라는 거죠. 어느덧 보니까 치유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자기가 다 나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체포되고 감옥에 끌려가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을 받게 될 때 제자들이 굉장히 염려했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할 말을 성령께서 다 주실 것이다.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충성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말만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씩만 추구하면 돼요. 그냥 10가지 재앙이 그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죠. 단어만 바꿔서 계속 모세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바로를 찾아가서 새로운 말이 아니고 똑같은 말인데 재앙 하나씩만 바꾸는 거예요. 단어만 하나 바꿔가지고 10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10번을 반복해요. 뭐 정확히 말한다면 11번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처음 만남을 가질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건데, 예. 이 재앙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고 이런 재앙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첫 번째 재앙에도 아예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냥 서비스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11번을 똑같은 말로 반복을 하는 거죠. 지겨운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내가 반복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소생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 치유하신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서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삶도 치유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되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그냥 7번 도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또 돌아서 총 13번을 결국 돌면 되는 겁니다. 돌고 돌다 보면,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금도 안 가는 것 같고 뭐 특별한 현상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한순간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신같이 되리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난 못합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는 내 말 듣지도 않거든요. 나는 입도 둔하고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내가 너로 바로에게 무엇이 되게 해주시겠다? 신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신들에 대해서 지금은 뭐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했어도 하늘에 일식이 생기면, 즉 태양이 그 달에 가리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노했다. 심지어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또 흉흉한 일까지 생기면 왕이 힘을 잃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늘이 해가 가렸던 것처럼 하늘이 왕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의 신은 지금 생각하는 신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무엇같이 해주시겠다? 신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시겠다.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이야 바로도 웃었고 또 모세 자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말을. 진짜 이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내가 하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나를 막 시키려고 막 별 말도 다 말씀하시네. 아니, 내가 뭐 사람 중에서도 나 실패자인데, 나 사람 중에서도 용기도 없고, 나 맨날 나 정말 자신감도 하나도 없고, 나 옛날 그 실패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데 모세 자체도 이 말을 사실 믿지를 제대로 못했을 거라는 거죠. 못했으니까 이 다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가 뭐라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냐면, 바로가 계속 안 믿어요. 내 말 안 들어요. 백성들도 나를 핍박하거든요.
동족도 나를 안 믿거든요. 이러면서 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투정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네, 제대로 못 믿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번을 계속 11번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신같이 하나님같이 그렇게 높이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처음 몇 가지 재앙이 있을 때는 바로도 막 큰 소리 치거든요. 술객도 와가지고 막 비슷하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도 술객들을 부르다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물론 이제 모세의 그 뱀이 술객들의 뱀들을 다 삼켜버렸죠. 다 잡아먹어버렸죠. 그래도 바로는 자기도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이쯤 재앙부터 시작할 때는 바로가 손을 듭니다. 모세를 부르다가 내가 보낼 테니까 제발 이 좀 개구리 좀 제발 좀 없애달라. 나 못 살겠다. 왜냐면 이 개구리가 왕궁까지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주방까지 자기가 먹는 밥상 위까지 막 다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 그때부터 이제 사정합니다. 사정하고 또 물러가면 또 마음이 바뀌지만 그때부터 계속 사정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막 부탁하고 사정하고 막 엎드려 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일 때는 진짜 완전히 손들어 버립니다. 왜? 자기 장남이 죽어버렸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로서는 뭐 힘든 일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한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질그릇은 별것 없는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멘. 그릇 자체만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쓰레기고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배가 들어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그릇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피카소 그림들 보셨습니까? 솔직히 그림에 문외한 우리들은 그 그림 보면 전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감동이 되나요? 막 그 피카소 그림 보면 막 뭐 무슨 영감이 막 떠오르세요? 막 예술가의 기질이 막 거기서 막 그 어떤 막 대단한 뭐가 나오세요? 솔직히 왜 저런 걸 그림이라고 그려놓고 왜 저게 수억 원, 수십억이 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갑니다. 우리 진짜 보고 또 봐도 솔직히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메말라서 그런지 예술적인 감각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로서는 그냥 쭉 그냥 뭐 부다나 그은 것 같은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것에 그냥 점 몇 개 찍어놨는데 그게 대단한 게 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찍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찍어놓으면 그게 뭔가가 또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인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그게 인장이 찍히면 그게 뭔가 대단한 게 또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시면 아멘. 예수님의 직인을 찍어주시면 아멘.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 우리 표가 원수에게 신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같이 한번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고 모세도 정말 이걸 현실로 다가올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다 보니까 됐거든요. 우리 1년 내내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계속 선포하고 계속 또 기도하고 계속 외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처럼 그 신같이 되도록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기적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원수에게 신같이 되리라. 원수에게 신같이 되리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원수에게 신같이 되리라. 아멘.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모세처럼 하나님이 높이셔서 원수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시고 사탄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모세를 또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아론이 대언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지도자가 직접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앞장서서 일할 사람이 또 필요한 겁니다. 아멘. 바로는 술객들이 있었고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바로는 그냥 왕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그리고 그냥 뭐 그냥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뭐 이러기만 하고 손짓만 하고 그리고는 누가 다 앞장서서 그 일을 방어하냐면 술객들이 하고 신하들이 합니다. 근데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한다면 솔직히 좀 격이 안 맞잖아요. 아니 지금 바로는 술객이 나오고 신하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모세가 나가가지고 그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격이 안 맞잖아요. 격이 안 맞잖아요. 우리 그 쓰는 말 중에 그 소 잡을 칼로 닭 잡는 것은 그 칼이 격이 안 맞는 자잖아요. 해 뜨는 칼로 이거 뭐 또 뭐 그 다른 걸 하면은 좀 격이 안 맞잖아요. 저기 분위기도 잘 안 맞고 효용성도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냥 과일 깎는 칼은 잘 안 들어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 뜨는 칼을 과일처럼 안 들으면 뜰 수가 있겠어요? 하다가 막 억지로 힘주고 이러면 그게 회가 떠지겠냐고요. 다 부서지겠죠. 다 부서지겠죠. 집에서 우리끼리 먹을 때는 그냥 뭐 못생겨도 맛은 좋아 뭐 하고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운치마라고 훨씬 더 보기 좋은 것이 똑같은 맛이라면 보기 좋은 게 더 맛있어 보이고 실제로 그게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자기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고 그래서 말도 잘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모세 네가 직접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너는 네 형 아론에게 이야기해.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할 거야. 가기는 같이 가지만 이제부터는 아론이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모세의 격을 높이시는 거예요. 왜? 술객과 신하들은 누가 상대해요? 아론이. 그러면 바로는 누가 상대하죠? 결국은 모세가 상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세는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말 전혀 안 해요. 왜냐면 아론한테 시켰고 아론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은 아론이 하겠지만 결론은 모세가 이제 나중에 맺게 돼요. 모세가 말을 시작해요. 왜? 왜냐면 막 재앙이 쌓이니까 모세도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신같이 되거든요. 아니 어느 신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삐죽하면서 나오겠어요. 어느 신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나 여기 있다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힘이 없을 때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점차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모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나서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 지금부터는 이제 네가 해라 이러는 거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작은 아론이 하지만 결론은 모세가 맺게 돼요. 아멘. 바로 하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아론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결론은 항상 모세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된 거예요. 아멘. 자신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아멘. 여기 신같이 된다는 게 뭐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아멘. 나머지는 다 가짜 신이잖아요. 아멘. 나머지는 다 거짓 신이잖아요. 아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 신을 가리킬 때는 세상에서는 그게 잡신들이고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야기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나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그렇게 시작은 이제 폼만 경만 높이셨는데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바로 위에 모세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모세는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모세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한 것처럼 해야 이 복을 누리고 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우리 한 목소리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아멘. 어떤 날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펴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항의를 하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일 말씀 생각해 봤었죠. 우리가 시험 들어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 아멘. 절대 무슨 어떤 시험이 들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불평, 원망, 항의를 하더라도 뭐 속된 말로 말하면 또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더라도 교회를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회의 자리를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증 듣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직접 한번 나타나 보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고 무조건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던 거죠.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난 입이 둔한자입니다. 백성도 나 안 믿고 바로도 안 믿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장점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불평을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했다는 거죠. 시험 들었다고 집에 있지 않았어요. 시험 들었다고 어디 숨어버리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무 뒤로 숨어버리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교회에 나왔어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죠. 무조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 하반절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격 없다고 내쫓는 게 아니고요. 너 그렇게 왜 그렇게 못한다고만 해? 너 왜 이렇게 말 못한다고만 해? 내가 능력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 말만 해. 내가 아론도 붙여줄게. 내가 너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줄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세를 치유해서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2022년 우리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도 선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까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믿고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되 원수에게 신같이 되리라. 원수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저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포하시고 기도해서 반드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